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보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
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 각소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의 심령들 머리와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도록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각 교회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청년회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닫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병난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받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는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쉬시는 중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은 내게는 그릇이 없고 또 야곱의 우물은 깊음으로 제가 생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물은 지금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었다 해서 항상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어도 또 물을 먹고 싶고 또 갈증이 나고 또 물을 먹어야만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생수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그 영원한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저도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 길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옛날 어릴 적에 수도가 없을 때 참 물길로 먼 길을 다녀와야 겨우 하루 사용할 물을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여인이 물도로 오는 것보다는 힘이 센 남편이 물을 길러러 다니는 게 더 좋아 보이겠죠. 오늘 또 이 한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낮에 물 길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이 우물가에 온 것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또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대화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 갈증은 바로 샘물이 없음으로 인한 갈증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이 갈증에 목말라 있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남편이 5명이 있고 또 지금 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신천지를 우리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끝에 교리상 해석이 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천지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흥 새로운 종교이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 사람을 예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라는 것이 어디 기독교적인 교리입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 생겨난 종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흥 종교이고 정명석 JM에서도 신흥 종교입니다. 끝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것처럼 해서 기독교 이단처럼 불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신흥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관심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이사야서 58장에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가 형식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을 하면서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마치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입으로 하는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또한 의로운 판단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바른 판단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오락을 합니다. 또 금식하면서 막 남을 시킵니다. 난 지금 금식하는 중이니까 뭘 좀 가져와라, 이 일을 해달라, 이 일을 처리해달라. 자기는 앉아서 나는 금식하고 거룩한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내 일을 대신해달라 라고 하면서 생산적인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는 날에 서로 다투고 싸우며 주먹으로 치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의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사회의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의 실현은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또 이 흉악의 결박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더 쪼이고, 그리고 이 압제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가혹하게 남을 부리고, 이런 일들을 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실천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곧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정말 집이 없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으로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 우리 친척이나 친지 고륙이 정말 뭔가 필요해서 다가올 때에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며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정의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예배로 바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곧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인데, 이 영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있는 사회의 정의 실천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를 많이 잡아서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또는 눌린 자를 풀어주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가 우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하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전
한 58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와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바벨론 타국 땅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학사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전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끊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우리가 밥을 항상 먹지만 그 밥을 끊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듯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시고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포로된 자를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게 함을 전파하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모두 다 해갈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 이 여인은
물이 없으므로 갈급함보다도 그 영혼이 예배에 갈급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한 갈급함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병상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있거나 또한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부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얹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얹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픈 부위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어려움과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 하나님 아버지 성교 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작정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날 이 아래 품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과 진정성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